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렇게 또 설교 전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리 모범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늘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더 두렵고 자격 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또 노력하고 변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론, 소위 말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며 또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5장에서는 부부 관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변화되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떤 사회와 대인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함께하고 거듭난 사람의 가정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신앙의 부분은 먼저 가정에서 경험되고 가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이 완성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가정에서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실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대 그리스 로마의 교육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인문학과 또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이 자녀 교육, 이것을 간단하게 평가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죠. 사전적인 참고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녀 교육은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해 소지도 있긴 한데 이 그리스 로마 교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대 고대 문화가 다 그랬듯이 당시대 가부장제가 강했던 이 로마 문화에서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무사, 또 영웅 또는 정치적 웅변가로 키우려고 했고 강한 지배자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했고 경쟁적이며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기도 하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목적대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때로는 패배자로 그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어떤 신분과 명예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물려주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를 단절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대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세웠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 또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교육 방식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고도 자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교육의 그런 위험성, 그리스 로마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육은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특히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은 약한 것을 경멸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강압적인 교육 과정에서 로마인들의 자녀들은 정말 뼈아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분노하고 또 왜곡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상당수가 열등감과 우월감,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에 대해서 반항심,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교육을 참지만 부모는 사랑하는 관계로, 존경하는 관계로 그렇게 유지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관계가 많이 왜곡됐습니다. 로마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제국의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제국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자랑하고 자부하던 그 자녀 교육과 그 교육 문화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와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가정은 어때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대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의 교육 기준을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2절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엔퀴리오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여기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곧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디카이오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하라는 단어, 순종은 휘파쿠오라는 단어, 순종하다, 또 복종하다, 귀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공경하라, 이 타마오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honor, 높이 평가하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또 존경하다, 가치를 부여하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 가치가 높은 분으로, 또 내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분으로, 내가 공경하고 배워야 될 분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곧바로 바울은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노엽게 하다 8월 기조, 이 프로보크, 영어로 프로보크 하지 말라. 자녀들이 갑자기 화나게 만들지 말고 격노하게 만들지 말라. 신경질 나게 하다, 또 감정을 격동시키다, 상처 주다, 도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부모가 로마인들처럼, 그리스 로마인들처럼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말대로 듣지 않으면 때리고 학대하고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강자를 키우는 그런 교육 방식이 마치 옳은 것처럼 따라가지 말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울분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나는 화가 가득한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교육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돌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 부모를 잘 따라야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하는 교육 방식을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의 명령은 철저히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복음서에서는 이 메시아의 가계 족보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계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복음서는 가장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증언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가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 아담이 아벨과 또 가인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계속 증언되고 있죠. 그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또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위탁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를 가르치고 훈련할 책임과 권한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사람 안에 있는 부모 안에 있고 또 자녀 안에 있는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본받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주의 형상을 발견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또 부모를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성을 가진다면 서로의 모습 속에 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로마식의 방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히브리식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세상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떠들썩하게 들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잔혹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범죄 안에 정말 더 경악할 만한 일은 10대들이 다수가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10대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끔찍한 성폭력 범죄에 가담했고 또 그것을 조직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일들이 지금 적발된 거 아닙니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농락하고 추행하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을 착취하고 매매하고 파괴하고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유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범죄가 또 이런 음란함과 타락이 더 가속화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자녀를 위탁하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교육,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 이것은 때로는 칭찬과 격려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고하고 혼도 내고 징계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부모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라. 훈련은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징계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사회적 문제와 이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먼저 부모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의 문제가 자신의 잘못된 양육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원인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왜 그럴까?
저 아이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 부모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 문제 얘기할 때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왜 남 탓을 합니까? 왜 사회 탓을 하고 학교 탓을 하고 왜 교회 탓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과 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 분석자들은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기인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신앙교육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그 신앙이 나타나고 보여져야만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부모의 모습, 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본받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전혀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훌륭한 믿음을 갖기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가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잠깐 갔다 오는 것만으로 어떻게 신앙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배워야만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올바른 말과 행동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자녀들이 그 속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본받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변화되려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성적이나 내 자녀의 어떤 외적인 어떤 기준들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정말 숭고한 하나님의 영, 그 성령과 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존귀한 존재로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한 사회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문화가 함께 변화되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이게 함께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심각해진 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여성을 바라볼 때 성을 매매하고 착취하고 폭력으로 그를 빼앗을 수 있다는 사회 문화의 이런 정서와 가치관들이 아직도 이 사회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 문화, 성을 매매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사회 문화, 이 구조, 또 이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이 사회 문화와 법제도, 또 상업적이고 타락해버린 인터넷 문화, 인터넷,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계로 얼마든지 접속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접근할 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 거쳐야만 겨우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이 성범죄, 음란한 타락한 세계가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클릭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초등학생 2, 3학년부터 저 아이들이 그런 음란한 범죄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사회 전체가
이 문화가 함께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고팔고 그런 어떤 성매매하는 음란한 성폭력 시장을 만들어준 것은 다 어른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장 아닙니까?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알게 모르게 병들고 썩어가고 있고 이 음란함에 잠식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성범죄 문화를 이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런 타락한 인터넷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문화,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한 인터넷 문화와 또 잘못된 그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이런 문화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반대해야 될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끝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상처 입을 때 어떤 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화내고 분노합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듣지 않아요. 대부분 자녀들이 화내는 원인은 부모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예요. 부모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어쩌다 문제가 생기면 일방적으로 소통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비난만 해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만 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요구사항만 다 충족시키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는 말과 행동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행동을 요구하는데 자신들은 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자녀들의 공부에 성공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증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녀를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공부해라. 자녀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책 읽는 것을 보여줘라고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김새도 눈, 코, 입도 다 부모를 닮았고요. 그 DNA가 다 부모에게서 왔고요. 그 성격도 닮았고요. 심지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닮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원망할 때 결국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외면당할 때, 또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화를 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파쿠어, 경청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구상해야 되지만 이 시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슈파쿠어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사실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부모가 먼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죠. 이 순종하다는 단어는 복종하다는 뜻도 있지만 귀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저렇게 거부할까? 왜 예배를 거부할까? 왜 예배가 단절됐을까? 다른 이유를 대긴 하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의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에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부모는 자녀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단절하고 신앙을 버린 건 아닐까요? 내 부모에게서는 도무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티끌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삐뚤어지기 쉬운 환경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목회자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삐뚤어지기, 상처가 가장 좋은 자리죠. 뭐 조그만 잘못을 해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야말로 정말 가끔 훌륭한 자녀들이 있지만 잘못된 자녀들이 더 많아요. 상처받은 자녀들이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들도 대부분 이렇게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물론 자녀들 다 양육하고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자유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자녀가 있죠. 우리가 고백하건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적절한 사랑과 훈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나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나도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는데 나도 훌륭한 부모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이 겨워서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녀들을 키웠고, 로마인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워낼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의 자녀로 자랐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부모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경청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 부족하고 못나고 참 공경할 줄도 몰랐고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아껴주시고 헌신하시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돌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다면 죽었던 자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죽었던 자녀란 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의 간절한 소망을 들읍시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들읍시다. 진지하게 인내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줍시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 우리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느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중심, 그동안 내 중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변화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